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것과 연관되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전부터 이어졌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그죠? 또 부지런함과 또 뭐가 있어요? 온전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온전하라입니다. 누구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같이, 주님 같이 온전하라. 음. 우리의 근본체 사랑이니까 꼭 대상이 있어요. 누구같이 온전하라 해야 되잖아요. 온전함에 대한 표상이 있어야지 그와 같이 온전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표상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번 그 말씀, 주일 말씀을 총인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 중간에 주신 영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온전함을 증거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딱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핵심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온전함을 증거하여라. 이것이 어제 설교의 핵심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은 온전치 못했던 유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화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오직 나 여호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누구처럼 되지 말고 누구와 같이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다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과거 구습을 쫓아하고 내가 나이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형식과 외식에 속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와 같이 여호와 같이 성령과 같이 또 우리에게 보내준 표상자 주님과 같이 그와 같이 온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온전함을 보이셨겠죠.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온전하라라는 설교,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각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겪어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온전하라 여호와 같이 온전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온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라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총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기성처럼 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온전한 말씀을 두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두고서는 우리는 빼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온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도 노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온전한 자였어요. 어떻게 했는데 온전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다. 맡기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맡겼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겼는데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 이런 나를 발견했죠. 그죠? 저도 수없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은 정작 인생의 삶을 살 때에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은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행실이 다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도 자꾸 감동이 오면서 깨달아지는 때가 온대요.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인생이라고 내가 인생에 딱 소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 방향을 밀어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본질은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요. 두드려 맞으면서 고쳐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로잡죠. 그러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인간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온전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운전의 그런 신호등을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정확한 속도를 지키고 방향과 목적지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사고 없이 운전하려고 노력하여서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갔다라고 하면은 온전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전이 체질에 배어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차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신호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어겨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운전은 온전한 운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우리의 인생 속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구단을 외웠다라고 하면 구구단을 온전하게 외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온전함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내 생각의 온전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온전해져 있습니까? 어디 다친 데 없이 온전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장 기관은 온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온전하게 할 수 있죠. 왜? 태어날 때는 온전하게 태어나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 온전하지 않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온전, 그 시작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더 개발하면서 오다 보면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다르지만은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태어났어도 이것이 갈고 닦아져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도, 내가 온전한 생각과 정신을 갖지 못하면은 이렇게 태어났어도 자꾸 이상하게 되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고, 가다가 스스로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잃고 결국에는 이렇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불구자라도요, 정신은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을 때 육신을 취하지 않고요, 그 정신과 영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온전하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지금 난 좀 게으르고요. 저는 좀 이렇게 뭐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생각 속에서 강한 마음을 먹고 개혁의 마음을 갖고 해야지 거기서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 개혁의 마음 자체를 거듭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했어요. 나 보니까 살이 막 너무 찌고 있어. 이거 나 내일부터는 안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아주 정말 충격의 마음을 갖고 내가 절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마음을 먹어야지 그제서야 조금 실천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의 전환의 마음은 안 돼요. 아예 거듭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의 행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의 변화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충격적으로 깨달아야지 빨리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응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런데 너의 재산을, 네가 모았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이에요. 이 핵의 말. 이 핵의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모든 소유가 없고 오직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한 거예요. 이 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말을 잘 지켰는데 핵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국 부자 청년 어디로 갔어요? 반대길로 갔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핵의 말을 지켜야 된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인생의 성공은 그냥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뭐 어떤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은 핵이 뭐예요? 성공의 주인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받아야 된다.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의 말인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핵이 있다고 했어요. 핵은 온전한 것. 이 핵에서 그 가치가 좌우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은 핵을 하나 잃었어요. 핵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따르려면은. 근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더 최고의 가치에 두니까 결국 자기가 최고로 가치한 곳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을 여기에 둔 거죠. 그거에 둔 거죠. 자기의 소유권에 둔 거죠. 그죠? 핵에서 가치가 좌우된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 사고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못할까요? 게을러서 못하죠. 마음이 흐트러져서 못하죠. 이 게으름은 누구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의 속삭임, 바로 사탄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그러한 사탄의 정신과 사고인 것입니다. 너 피곤하냐? 좀 자라. 쉬어야 된다. 쉬어야지 또 하지 하면서 사탕 발림으로 우리한테 육적인 것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사상과 정신이에요. 이것을 탁 박차고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모든 흐트러짐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정신을 받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온전함에 대한 설교가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나를 증거하라. 누구보다도 온전한 나 여호와를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최고로, 지구촌 최고로 온전한 설교가 뭐예요? 바로 온전한 누구? 소크라테스를 온전하다고 얘기합니까? 공자의 말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이게 온전한 설교입니까? 아니죠. 온전함의 핵이신, 온전함의 근원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바로 최고의 온전한 설교인 것입니다.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천지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1초도 0.0001초도 어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이 지구 하나만 분석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지구예요. 이 지구만 분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굳이 지구만 분석하지 않고 나무만 분석한다 할지라도 이 나무의 하나만 분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뭉뚱그려서 이래서 없어, 이래서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도 그것이 됐어요. 왜? 표상이 됐잖아요.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가 된 것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표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인데,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메시아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명만 다를 뿐이다. 메시아도 그 메시아가 되기까지 몸부림치고 자기를 깎고 닦고 만들어서 그와 같이 되었듯이 너희들도 깎고 닦고 만들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를 표상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확대 축소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있죠. 이 천국을 축소하면 무엇이냐? 천국은 참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나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 천국을 축소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지구예요. 이 지구, 아름다운 지구죠. 이 지구를 축소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예요, 나. 지구를 축소하면. 천국을 축소하면 하나님, 지구를 축소하면 나. 알겠죠? 천상 천국이에요. 그걸 축소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을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 천국. 지상을 축소하면 바로 나예요. 내가 천국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지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지상 천국이 휘황찬란하게 투자하고 막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줘야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천국처럼 바뀌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미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번뇌, 염려, 갈등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환경을 바꾸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곧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천국같이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자기한테 다 있대요. 자기한테 다 있어요. 이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 안에 용서가 있고요. 이 안에 기쁨과 슬픔과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때 내가 온전하게 변하게 된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죠. 전도할 때 자, 이것도 얘기하셨어요. 뭐 했냐면은 존경하는 분을 정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높은 분을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높은 분에게 가면 괜히 주눅이 들어있고, 저 사람 참 대단하게 해서 정말 큰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 나는 주눅 들어서 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쉬운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정의자 목사님은 옛날에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이 정말 어떤 보면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마을을 먹지도 못하고 입을 옷도 별로 없어가지고 옷을 빨아가지고 늘 입던 옷을 입으면서 돌아갈 때에도 어떤 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수백 조를 벌어서 뭐합니까? 절대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끄덕끄덕한대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이 본인도 깨닫는 거예요. 수백 조가 있어봐야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을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전도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왔는데 우리는 걱정되니까 딴 얘기만 한대요.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정으로만 친해지는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친해지면 내 말을 들어줄까 해서. 그런데 친해졌지만은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인격은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것으로 했다가 다음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다음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때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 말을 친해지려고 이 말 저 말 돌리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꺼냈을 터인데 라고 하죠.
알겠죠? 그죠? 전도도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불의를 끊는 것도 온전한 자의 행위라고 했어요. 불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불의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양심으로 머리로 알고 있어요. 저것은 불의한 행동이다. 욕을 하는 것은 나쁘다. 술을 먹는 것은 안 좋다. 담배를 피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런 걸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나쁘다. 다 알고 있지만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온전함을 끊어버리는 자들이죠. 이 불의를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가는 것도 온전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것에 또 하나가 있어요. 도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함과 도전이에요, 여러분. 온전함 속에는 도전이 있어요. 온전함은 갖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온전함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전이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겠다. 내가 저 알프스 산에 올라가겠다. 그 위험한 산인 줄 알잖아요. 근데 도전하잖아요. 정신력 가지고 내가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함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도전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주어진 대로 죽겠다라는 생각. 한번 주어진 인생은 온전함에 누구든지 도전을 해야 돼요. 온전함이 바로 천국이니까. 온전함이 바로 근본이니까. 온전함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온전함에 도전. 그렇죠.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를 하나 받았어요. 꿈 계시를 받았는데 큰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도로가 있어요. 이 작은 도로가 있고 큰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도로를 타고 오면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큰 도로로 나가서 쫙 갈 수 있어요. 작은 도로는 잘 닦여지지 않는 곳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닦여지지 않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울퉁불퉁하든 길이 좁든 상관없이 큰 도로를 앞두고서 이렇게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만 지나가면 한 몇 미터만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큰 도로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생겼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바로 1차 계시입니다. 이게 뭐냐? 이 앞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가 뭐냐면은 자기 모순이라 그랬어요. 다 왔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닫고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다 왔는데 결국에는 자기 모순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결국 큰 도로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가장 최고의 모순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과 배경이 아니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그 부분을 빨리 닦고 모순을 치워야 돼요. 빨리 닦아야 됩니다. 뿌리가 온전치 못한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기도에 온전치 못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지켜서 엎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엎드려서 하 하면서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 대화고 호흡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진심 어린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너는 온전함에 도전하고 싶어서 늦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응하였구나. 나도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마. 용기를 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사연들이 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죠. 그죠? 그렇게 기도도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한다고요? 물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영을 못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깨버리고 물속에 도전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곳이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같이 계속 우리는 도전을 하면서 온전함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사람을 챙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잊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여서 한 차원을 더 높여서 최고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1시. 늦게 시작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